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육개장을 좋아하시는데 할머니께서 끓여주셨던 그 육개장의 맛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다고 많이 아쉬워하십니다. 또 언젠가는 TV를 보는데 어느 연예인이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온 모양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옛날 먹었던 그 떡볶이가 생각난다고 차를 그쪽으로 몰아달라고 하더니 맛있게 떡볶이를 먹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떡볶이 먹어봤는데 하면서 저도 그 떡볶이를 사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 또 특별한 장소 거기에다가 인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인생 맛집, 인생 명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맛과 그 장소를 간직하여 때때로 기억에서 꺼내어 보며 추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여 자기가 그때 맛보았던 그 행복감을 같이 나누자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그러한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기억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도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먼 타국에 가야만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가족에 대한 원망,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그 길에서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 누워있는 그 땅에서 야곱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야곱과 자손들로 인해서 다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듣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장소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후로도 야곱은 이 베델이 늘 마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베델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베델에서 만났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또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베델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 어려운 중에 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자리가 혹 있으십니까? 그런 자리가 있는 사람은 늘 힘들 때마다 그 자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잠깐 가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저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의사의 그 진단을 받고 막막한 마음에 앉았던 그 진료실 의자,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을 경험했었더라면 그 자리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시절에 초소에서 캄캄한 밤하늘 바라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혹 떠오르신다면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던 어느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나오게 되시는데 하도 권하니까 그냥 한두 번 나와주지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온 첫날 예배 시작하자마자 마칠 때까지 내내 울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누군가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만끽하셨던 그러한 영험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은 생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본당 저 뒤편에 앉으시는 자리가 있으셨는데 그 자리에 앉았다가 기도를 하고 가면 큰 위로를 경험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어쩌면 누군가가 그토록 앉아 있기를 원하는, 언제나 마음에 두고 다시 앉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주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종종 기도를 하러 가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기도를 하러 가기도 하시고 같이 기도를 하러 가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 중에 따로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다른 데서 기도하셨을 때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따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한다면 분명 여기에도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이 다음에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8일쯤 시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쯤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순환 예고의 말씀과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일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제자들 중에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오셨다라는 것에도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보다 앞선 내용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일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너무도 보잘것없는 양인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기도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한껏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이 죽임을 당하신다 하시고 또 살아나신다고 하시니 들떠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에 관련하여 언급하시면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시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의 시간입니다. 이 8일은 근심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내적 갈등이 커지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증폭되어 가는 그러한 시간이 이 8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의 현장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함께 그려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옷이 휘어지는데 얼마나 휘어졌는지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셨을까? 그 옷이 또 얼마나 밝게 빛났길래 희게까지 보였을까? 이 신비로운 일은 예수님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데 이 두 사람은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옛날 이야기에서나 들을 법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구약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의 영을 땅에서 불러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말년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너무도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영을 땅에서 이렇게 불러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접신처럼 죽은 이를 불러 올리는 일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게 됩니다. 부자는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 중에 천국에 있는 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떠한 요청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 자기 형제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죽은 이를 다시 올리는 일,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이 들은 말도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세 번째 똑같은 소리 듣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올린 것입니다. 부자의 형제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으니 굳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 그러한 일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그러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말이 있어도 관심을 크게 쓰지 않고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신경 좀 쓰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습이 변하고 빛이 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사람, 여러 성경 인물들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이 두 사람이 나타났어야만 했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부활하시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쓴 내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되신 예수님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굳이 여기서 왜 또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신데 왜 다시 여기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 이 시간이 꼭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저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께 나타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러 오르신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 상황이 마치 처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과 같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에 기도하러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산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훗날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까지,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를 경험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산으로 따로 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도 졸 수 있는가 싶습니까? 지금도 졸고 계신 분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졸음을 견디기가 너무도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일간이나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신 이유와 이 제자들이 산에 오른 이유가 각각 달랐다면 그들의 열심도 또한 약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우리 9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세상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일은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 덕분에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도 목격하였고, 심지어는 저 모세와 엘리야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 위에서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묘안이 떠오른 것입니다. 여기서 안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입니다. 아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가 아래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굳이 죽으러 내려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잘 모시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라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가 될지 혹 누가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말로 말이죠. 여기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항변하였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이 산에서도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마땅하지만 자신들의 걸음도 여기 멈추어 머물러 서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사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에 큰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큰 힘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멈추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렸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 이 기도의 산에서 하나님 아들께 순종하며 따라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이 제자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산에서의 경험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 산에 오른 이유는 앞으로 자기들도 이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도, 그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9장 3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때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리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이 놀라운 광경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신비의 자리를 자기들만의 비밀로 간직하지 아니하였고 초대교회에서 그 신비의 자리를 공유하며 성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의 수요일로 시작하여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기 전에 맞는 주일입니다. 곧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험한 세상과 유혹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기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경건과 훈련의 절제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랐던 산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오르신 그 산에 우리 모두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은혜가 가득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라고, 이 자리로 말미암아, 이 자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죽음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실 때에 오늘의 이 사건도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경건과 절제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산의 기억을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도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유혹 가운데에서도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새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산을 내려갈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